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아주 비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못한 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었고, 급기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요 또 세베대의 아내이기도 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옵소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이모가 있었다고 했는데, 동일한 구절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살로메라고,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살로메가 누구의?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이모였다면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하튼 이런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일을 부탁한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치맛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모가 조카를 찾아와가지고 야 사촌 동생들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지켜보는 열제자가 화가 난 겁니다. 이 치맛바람이네 그런 겁니다. 야 여기도 친인척? 그런 겁니다. 민정수석이 나서야죠.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살로메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 주의 나라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로메,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모라고 알려진 이 살로메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무엇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이 살로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살로메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살로메의 표현대로 주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이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인 이 마태복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아주 두려워했기 때문에 킹덤하고 헤븐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비유도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 말씀도 나오고 여하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이 주제입니다.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사실은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죠? 대충 살자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인 것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이따 가는 겁니다. 올브일러고 대선 있지만 누가 되든 별것 없어요.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세상 정치에.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래서 산상의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맨 그냥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엉뚱한 소리 하지. 무슨 관심이 있어? 나라 관심이 있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가 이 살로메는 이거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의 나라는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좀 구별이 됩니다. 살로메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와는 좀 구별이 되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예, 땅 영토, 땅이 영토죠. 해봅시다. 주권, 국민, 세 번째가 영토. 이게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 그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왜? 뭐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그렇지, 국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3요소는 이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의 개념보다는 이 주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그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는 주권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을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천국의 프로토타입,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주인은 여러분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일하는 종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게 진정한 교회지.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주의 나라고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로메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12제자들이 고관대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토를 통치하는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세상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로메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만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어. 예수님 메시아니까 왕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야고보는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요한은 좌편에 함께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살로메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열제자들도 분을 냈다는 거 보면 열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성도들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이것이 내 운명과 삶을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왜 기독교를 정치화하려고 합니까? 이 정권틀만 되면 아주 이상한 버릇들이 나와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왜 교회를 정치화시키려고 해?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과 정치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보려고 했다. 이게 누구예요? 열심당원들 아니에요. 젤롯. 요즘으로 따지면 뭐 독립투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학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젤롯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병사를 죽이기도 하고 암살하기도 하고 세리들을 죽이기도 하고. 칼 들고 다니다가 세리들 보면 그냥 칼로 푹 찔러 죽였어요. 왜? 로마에 부역한다. 아주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고, 또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세요. 여러분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따라올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을 때부터 메시아는 메시아되 우리를 구속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쫓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아무런 일도 안 해. 그냥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좌파야. 응? 이건 매국노야. 열심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냥 단지 은삼식,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실망감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열심당원의 꿈인 이스라엘의 독립,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확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 해방시켜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안 하시고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여러분 젤롯 당원들하고 예수님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에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 이 땅에 이상세계를 만들겠다라는 헛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미의 해방시라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예.
해방신학이 극단적인 좌파 정권 수립, 이거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데 반해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해방신학과는 정반대로 구구적인 그런 우파 정권을 수립하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자에 뭐가 있어요? 끝에 공산 정권이 있는 것이고 구구의 끝에 파시스트가 있고 나치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당의 뒤에서 후원했던 핵심 세력이 누굽니까? 기독교 세력이에요. 로마 카톨릭이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개신교들도 다 넘어갔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왜? 나치당이 뭘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빨갱이들 사물하겠다. 누가 얘기한 거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치당의 여러분 선전 대장이 누구예요? 괴벨스인데 괴벨스는 여러분 신학을 한 친구예요. 예수의 출신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 독일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미혹한 거예요. 나치당과 함께 해가지고 저 빨갱이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죽여버리고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유태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기독교가 정치화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현대판 젤롯이에요. 열심당원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따라야지. 시몬은 따랐잖아. 그렇죠? 같은 열심당원이지만 시몬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현대판 열심당원들이 그렇죠? 기독교를 종교 세력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치의 광풍에 여러분 한국교를 몰아가려고 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이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해요. 애국정당을 만들겠다고. 그게 뭐예요? 나치당 아닙니까? 그들이 원수를 잡아봐야 아마 주름께 아마 죽창 들고 찾아올 거예요. 빨갱이 목사 처단하라.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알아야 돼요. 극정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구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2차 대전 이런 그 전범들이 다 누구요? 나치당, 파시스트,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우파들 아니에요. 자신들이 뭐 이 세상을 뭐 다스려야 될 뭐 선민인 것처럼. 걔네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마지막 내 단집하고 선민이라고. 똑같지? 똑같은 소리 하잖아. 그게 나치당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선동하는 자가 괴멸수 아닙니까?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여러분 열심당원이지만 저는 바랍니다. 좀 시몬의 길을 가길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대놓고 욕을 해놨던데 좀 정신 차리고 시몬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기대하지 마셔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안 됐다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냥 뭐 나라를 조금 그냥 좀 안정시키고 전쟁 나지 않도록 좀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우리가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개념, 정치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죠. 이해됩니까? 예.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주의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1절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엄마인 살로메를 통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다는 뜻을 전하니 야고보와 요한이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받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 함부로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울보가 돼요. 주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글쎄요 하는 게 낫지.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잔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럼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 기도했어? 3번 기도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잔이니라. 근데 아멘 했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동생인 요한은 죽을 때까지 고생했잖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반모성에서 그냥 유황광산에서 데려가시지도 않아.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살로메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첫 아들을 잃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살로메. 그렇죠? 첫 아들 야곱을 잃었어요.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아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 야고보 요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의 잔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긴 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출세하는 길이 아니에요. 고생길입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 뭐 출세할 것 같지 아니에요. 고생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또 우리 23절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십자가에 자는 주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마셔야 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마신 뒤에 그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질지는 누가 결정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봅시다. 23절 시작. 예, 우리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지만 주님의 좌우편 그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준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기엔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미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조익기 목사님 개똥을 쓰고 있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곳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고람되어 나를 판단하실 분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원칙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돼.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은 여러분 쉬워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할 말도 못하게 돼.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게 여러분 세례요한의 숙명인 것이고 하나님 사역자의 숙명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사람도 집어지 말라는 거지. 제가 누구 만나자 그러면 안 갑니다. 제가. 얽히면 자꾸 인정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봅시다. 25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김으로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은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 부려먹고 목에다 힘주고 갑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한국 교회에 좀 패단이 뭔가 하면 자꾸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여겨. 집사 위에 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고 아니요. 은사나 달란트를 따라서 그냥 섬기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계급으로 여기니까 장로가 그냥 집사한테 막 일 시키고 그러잖아. 어느 게 장로 그런데 나 여기 공항인데 침 가지러 와. 안수 집사한테. 안 그랬다가 지쳐가지고 장로도 못해 그랬다. 뭐하는 짓거리요? 응? 섬기라고 장로 직분 줬더니 그냥 미세 부리고 있어? 본문하고 똑같잖아. 권세를 부리고 남을 주관하려고 하고. 착각하지 말아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 직분은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갑질하고 성도들한테 장로가 갑질하고
권세 부린 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리가. 예. 또 네 번째,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2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앞서서 하나님의 직분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면서 혹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과 영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높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로 일컬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뭐 러시아의 단기 선교사를 다녀왔지만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워크숍을 해요. 그때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높임을 많이 받습니까? 힘든 데서 고생하신 분들,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죠. 알겠습니까? 예, 낮은 곳에서 섬긴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28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28절. 시작. 이자가 무슨 성경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습을 만들어내는 주원으로 주려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가자락방에서 친히 수건으로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해야 될 모습이다.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절이에요. 딴 건 몰라도 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인자로서 성경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성을 너희도 그렇게 해라. 믿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게 사라질 것들이에요. 너무 여러분 크게 여기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좀 탈 없이 그냥 정치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돼. 너무 크게 기도하지 말아요. 어? 또 내가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 이게 열심당원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당원이 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물론 열심당원의 편에서 보면 예수님도 참 비겁한 사람을 보여. 응? 저들의 눈에는. 제가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취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정작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위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신 것처럼 주의 제자된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정리합시다. 기독교의 여러분 정치와 아주 위험합니다. 자미선교 같은 90년대 이 광풍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멸망하기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 독일 교회 안에서 그런 광풍이 불 때 유일하게 보네퍼라는 친구만큼은 나치 정권에 비판하는 그런 그 얘기를 했다가 고난을 겪기도 했는데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또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또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 이 정치적인 광풍이 불고 있어요.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보수파가 이렇게 됐는데 빨갱이 나라에 어떻게 있을까 자꾸 그러셔. 이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그런 여러분 이데올로기란 가라지를 뿌리는 친구들이 있어. 가라지예요. 말씀이 아니고 가라지입니다. 분별하시고 좀 성숙한 모습으로 좀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